민수기 13장 30절부터 14장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 그와 같을 것이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네, 한 번은 공영방송에서 14세에서 73세 대한민국 남녀 12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제목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이냐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이냐. 나이를 불문하고 남녀 모두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이것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 가지 또 많은 후회들이 있었는데 흥미로운 것, 우리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있었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남자들의 대답에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 잡을 걸. 이 항목이 빠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때 그 여자 잡을 걸. 여자들은 전 연령에 있어서, 그러니까 14세부터 73세 이 전 연령에 있어서 이제 설문조사에 나오는데 20대부터 40대죠. 전 연령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남자와 결혼하지 말걸. 세상에 여자들이 이런가 봅니다. 이 남자와 결혼하지 말걸. 그런데요, 40대 남자부터는 이런 아내에게 못할 짓을 한 것을 후회하는 이런 대답이 나오다가 50대 남자부터는 그때 그 여자 잡을 걸 이라는 이 대답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70대 남자가 가장 후회하는 일로 꼽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아내 눈에 눈물 나게 한 것. 남자가 그제서야 철이 든 모양입니다. 아내 눈에 눈물이 나게 한 것. 이것을 남자들이, 나이가 많이 든 남자들이 후회하는 그런 항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저런 후회를 하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후회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후회해야 할 것,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것, 그리고 아무도 안 본다고 은밀한 죄에 빠져 살았던 그런 삶을 우리는 후회해야 합니다. 만일에 그렇게 살다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출애굽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지역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꿈에도 그리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가나안 땅에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 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이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2명이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은 모두가 다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다수를 따라서 2명보다도 10명의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저항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저는 2가지를 찾았습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순종이다. 그래서 오늘 불평 없이 살아보기 4번째 시간 제목이 믿음과 순종입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정적인 보고를 한 이 10명의 정탐꾼들, 이 보고가 결코 잘못된 보고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0명 모두는 나름대로 사실과 경험에 입각한 성실한 이런 객관적인 보고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땅은 우리가 살 만한 땅이 아니고 거기 사는 백성들은 우리가 상대하기 어려운 우리보다 신장이 강한 자들이라고 그들은 보고합니다. 13장 3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장 33절 말씀.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뿐만 아니라 14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고도 그들은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울면서 뭐라고 했느냐? 14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계속해서 3절에서 그들의 원망은 그치지 않습니다. 3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려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이들이 발전했느냐 하면은 4절 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그들이 밤새도록 이렇게 통곡을 했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슬프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다수의 10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 때문이었습니다. 그 보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안 된다. 틀렸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그들을 그토록 흥분하게 만들었고 밤새도록 통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보고와 백성들의 눈물과 분노 앞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지요.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절 말씀.
그 땅을 정탐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기서 옷을 찢었다 이 말은 큰 슬픔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또 7절 보겠습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또 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9절 말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특별히 여기 9절 말씀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원래 옛날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말이 더 우리에게 훨씬 더 실감이 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두 사람이 외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은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증거했어요. 13장 30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이 부정적인 지도자들과 달랐습니다. 통곡하며 원망하는 백성들과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무엇이 달랐을까요? 보는 눈이 달랐던 것입니다. 보는 눈이 달랐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서 10명이 본 것은 그 땅 거민은 강하고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나쁜 것만 나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포기합니다. 하는 이런 부정적인 그리고 비판적인 그런 말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믿음이 문제다. 이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여셨던 하나님, 반석을 열어서 물을 주셨던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치유하셨던 그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하나님을 아직도 이들은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라. 또 그 땅 백성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똑같은 상황을 봤어요. 그랬잖아요. 똑같은 환경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달랐어요. 왜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홍해에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 마라에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 느비딤에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시내살에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함께 하심을 참으로 믿는다면은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도 전혀 시각이 달랐습니다. 10사람은 인간의 눈으로 보았어요. 자기의 경험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기의 상식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상식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보는 눈에 따라서 펼쳐지는 세상은 전혀 다르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가 살아온 그런 세월들을 들면서 현재의 상황을 절망적으로 바라보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은 이미 진 사람이에요. 이미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양편에 달렸던 두 강도가 있습니다. 그 중 한 명은, 예수님은 자기와 똑같은 죄수로 그렇게 여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우리를 살려봐.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바라봤어요. 자기와 똑같은 죄수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겼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자기와 똑같은 죄수로 보았는가 하면은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바라보기에 그들의 운명이, 그들의 영혼이 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환경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보는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절망의 자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찾는 믿음, 예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하심 그리고 인도함을 따라서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엄중하게 경고한 말이 있습니다. 14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후일 히브리서 기자는 광야 시절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상황, 바로 이것 때문에 이들이 이때 당시에 이 불평에 원망에 동조했던 기성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지요. 이 상황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또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게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말라. 그것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걱정해야 할 것은 환경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순종의 여부입니다. 어떤 환경이 있어서도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중에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인도 따라 해오던 그런 사역들을 중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기쁨으로 섬겼던 봉사도 중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환경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마음으로 순종했을까요?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이 믿음이었습니다. 순종하면 그 이후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1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니와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바로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순종이 마침내 그와 그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물론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처럼 그 땅은 아직 그들을 기다리는 여러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13장 32절에 악평했던 것처럼 그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정복하기에 너무나도 힘든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순종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한다면 마침내 그 땅은, 약속의 땅은, 기업의 땅은 창조의 땅이 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지금 현실이 얼마나 어려우며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이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 없이 살아보기 참 힘들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백성들은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그런데 그 원망은 단순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모습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악평했습니다. 나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강하다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했습니다.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는데 그들은 얼마나 큰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처럼 과장하며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지도자를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자고 이렇게 제안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철저하게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수많은 돌보심의 은혜와 그리고 사랑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겁도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들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망할 소리만 하고 있었어요. 죽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사로잡힐 것이다, 복받지 못할 이런 소리들만 그들은 골라서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입에 말한 대로 10명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불평했던 백성들도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결국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구구절절히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된 사람은요,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불평 그만하고 삽시다. 부정적이고 불신과 절망의 말들을 입에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므로 범사의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승리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소리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다 들으셔요. 한번 볼까요? 14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4장 27절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하는 사람,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에 살면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가슴앓이를 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에 몸부림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도 눈물이 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내가 실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흥하고 망하는 것은 시각의 차이입니다. 흥하는 사람들은 흥하는 시각으로 보고 망하는 사람들은 망하는 시각으로 봅니다. 망하려고 하니까 자신들을 메뚜기로 보고 흥하려고 하니까 적들을 밥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흥하고 망하는 것은 또한 언어의 차이입니다. 흥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하고 망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흥하려니까 여호와께서 그 땅을 주시리라 확신했지만 망하려니까 백성들이 망할 소리만 악평만 쏟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 없이 살아보기 참 힘듭니다. 우리를 짜증스럽게 만들고 화나게 하고 낙심케 하고 포기하게 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예전에 보라색 밴드를 차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보라색 밴드를 차고 나니까 왜 불평할 일들이 더 많았는지. 사실은 여러분, 보라색 밴드를 차기 전에도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보라색 밴드를 차고 난 이후부터는 내가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전히 우리를 불평하게 하고 여전히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환경을 바라보며 환경 탓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환경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